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5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질병들에 관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질병은 직업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유돼야 될 질병이 직업병이죠.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직업병에서 구출하여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직업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가 늘 일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된 거죠. 내가 일하고 내가 버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직업병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 같죠? 우리는 내가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셨고 그리스도가 먹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예. 어제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고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생존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망의 문제가 이미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끝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지 생계 때문에 생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단지 오늘 우리가 일을 조금 더 잘하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의 결과가 조금 더 좋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아예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와셔서 우리의 배 안에 앉으사 우리의 배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일을 조금 더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당연히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아내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자녀들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세상 온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도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자녀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러니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이 땅에 필요한 자원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 놀았고 거기에서 수영하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다가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타고 어부가 되고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고기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침이 되면 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기가 다니는 길이 아닌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것도
고기가 있을 법하지 않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가 뭐 알아요? 목수가 뭐 알아요? 목수가 와서 배를 좀 이렇게 고쳐라, 배를 좀 저렇게 고쳐라.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더 전문가예요. 더 전문가. 예수님이 뭐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라.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인생은 결국 본질이에요.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은 딱 하나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옷이 조금 다를 뿐이고 그리고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인생은 결국 본질의 문제예요. 그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말씀은 내 삶과 상관이 없다. 말씀은 내 삶에 대하여 잘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전문가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겠어요? 만드신 분이 전문가지. 여러분. 그런 예화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어디가 고장인 줄 모르겠대요. 우리처럼 우리는 차가 고장 나면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슈퍼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에 가까운 거리에 정비소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것도 뭐 옛날 이야기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가 정비가 미국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웬만한 건 다 자기가 고치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정비소에 있는 기술자 수준으로.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끙끙대고 씨름하고 있는데 옆에 차 하나가 서더니 누가 하나 내려서 이렇게 보더니 간단하게 차를 고쳐주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경험이 전문가가 아닌 거, 내 지식이 전문가가 아니고, 내 기술이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병에서 고쳐지고 건져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직업병에서 건져지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베드로에게 적용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서 적용할 때 베드로가 이 직업병에서 건져지는 것,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직업병에서 건져지는 영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고개를 잡고 이제 모터로 배를 올린 다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하고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7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겠죠. 예수님이 7가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미 우리는 4장에서 보았으니까 그 7가지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전하고 계시다가 자, 우리 성경은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마치심에가 피니시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를 보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표면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눈은 거기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선이 거기에 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런 무대를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하시다가 베드로가 이제 다 들었다. 들을 만큼 들었다.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탁 캐치하시고 말씀을 하시던 걸 잠깐 멈추시고 중단하시고 해요. 다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중단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목수이고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허탈한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그물을 깃고 있고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다시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한테 거절할 수가 없죠. 장모님도 고쳐주셨는데 그런 또 고마움도 있고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선상 설교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문득 뜬금없이 갑자기 쫙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상식적으로는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유심히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굉장한 권위자라고 하는 인식이 확 생겨났어요. 그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다스칼로스, 우리가 디다케라고 보통 하죠. 디다스칼로스 혹은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디다스칼로스 혹은 랍비보다 더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분이 이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베드로는 이제 2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을 때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자기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만나는
디다스칼로스나 랍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그분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말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인식이 확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선상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확 왔을 때 베드로가 나를 그런 권위자로 인정하는구나,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시니까 말씀을 쭉 하시다가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이지만 예수님이 더 권위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순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칙의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업 없이 베드로가 그냥 무작정 순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무작정 순종할 게 순종이 됩니까?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강압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나님인데, 응? 응? 네가 무슨 그렇게 이렇저런 말이 많냐? 시키면 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자기 인생의 권위자로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그릇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게 담는다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격이십니까? 얼마나 인격이셔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그릇을 쭉 이렇게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저분은 보통 권위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그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안에 그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읽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우리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선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유심히 듣는, 경청하는,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감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말씀이 대단한데? 뭐 이런 말씀이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야. 그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 전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시민들이죠. 와, 베드로가 하니까 세상에 저런 내용도 있고 대단하다.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더 듣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감탄이나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입니다. 적용을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릇을 만들고 두 번째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체험이 일어납니다. 체험이 어떤 체험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고기를 낚았는데 한 번도 그물이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체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우리는 자꾸 체험을 갈망하고 체험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체험을 요구하지만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체험시켜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영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앞에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체험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거는 어떤 사건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왜요? 앞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일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자기가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들은 다 내 계산과 다르게 내 의도와 다르게 내 노력과 다르게 내 열심과 다르게 내 행함과 다르게 인생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과 그분의 역사로 인식하기가 잘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의 그릇을 담을 그런 어떤 내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가는 그런 선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순종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운 좋게 일어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예.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이 세 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을 만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체험이 딱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지옥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야 그게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와 내가 고기 많이 잡았다.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나보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너희들 중에 말이야 그물이 찢어진 적이 있어? 그물이 찢어진 적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나서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 내가 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수고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내 열심과 내 기술과 내 노력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었군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먼저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여주셨던 것이군요. 이 인식이에요.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전문가이셨군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나는 이제껏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 건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생명을 위해서 살자. 생명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는 이제 직업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린 그 직업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바뀌어도 똑같이 생존을 위해 살면 직업이 바뀐 거지 목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뭐 하는 직업 다 그만두고 다 뭐 선교하러 가야 됩니까?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벌고 내가 스스로 먹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는 순종하는 삶인 것이며, 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거를 어디에 잘 쓸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거를 기다리는 자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인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여 그분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는 그릇들이 더 견고하게 여러분 조성될 수 있기를. 혹시 우리가 그 그릇이 만들어졌다가 깨지기도 하고요, 금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주 앞에 와서 다시 수선하는 거예요. 그 깨어진 그릇들을 말씀으로 다시 수선하고, 다시 붙이고, 다시 떼우고. 그래서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풍성히 주시는데 내가 그릇이 다가 그 말씀을 다 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그릇을 더 키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순종이 담기고 더 큰 순종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다.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나도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배부른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나누어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 승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행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